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본문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11월달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월달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탄절과 함께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적지 않은 많은 이윤을 남긴 여러 업체들이 그날만큼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규모로 물품을 세일하고 최대한 90%까지 할인하기도 하면서 구매자들에게 봉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연간 소비가 20%나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1년을 살아왔던 삶을 100%로 잡을 때 이 감사의 한 달 동안만큼은 최소한 20% 이상의 감사의 분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본문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 1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했는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 노래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물론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찬송이라고 보아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는데 그 단어들이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번 혹은 몇 번 찬송을 부르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특징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과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특히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계속되기를 원하면서 세상 노래에다가 우상에다가 성도들의 찬송을 신령한 노래들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질을 하면서 성질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감정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찬송 부르면서 성질 내고 주먹질 하는 사람도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극과 극의 선상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용서를 잘합니다. 관용도 잘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생활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그 입술에 찬송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전의 중국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구원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면은 감격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찬송을 계속 잘 부르고 계십니까? 찬송이 혹시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찬양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찬송을 잘 듣지 않거나 잘 부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메말라 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찬송을 잘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찬송을 혹은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찬양을 탁 부를 때 보면 벌써 무게도 있고 그 찬양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이 울컥하면서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우리 강재희 권사님이 속해 있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발표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고 어떤 분이 신이 나서 발을 부르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생깁니다. 저렇게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님이 막 손을 저어가면서 지휘하는데 얼마나 그게 조화를 잘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국 제주도에 가 계시는 우리 김우신 집사님이 덜컥 생각이 나요. 이전에 그 집사님의 지휘 아래 우리 찬양대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화답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찬송하는데 그 모습이 웅장하고 얼마나 대담하고 멋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찬양의 열기가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다시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찬송가를 지은 성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하는 찬송가 384장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종교개혁에 천주교의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노예선을 탔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을 직접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고 했다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0여 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입에서 많이 부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 적합하다고 가사를 지어놨더라고요. 운전하면서 50마일로 다닐 때 이런 찬송을 부르랍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60마일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런 찬송을 부르면 좋다는 거예요. 70마일로 운전할 때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 적합하다는 거죠. 80마일로 달린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라는 찬송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90마일로 달린다면 제일 적합한 찬송은 아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라고 찬송을 부르라. 기어코 110마일로 달린다면 바로 그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부르면 딱 들어맞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운전을 할 때도 찬송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찬송을 하고 일터에 나가서도 찬송을 하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던 그리고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어 있는 일들이 다 풀려질 수 있는 은혜가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병마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매임에서 노임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민생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그저 욕하고 불평하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적어 나왔어요. Everything and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Everything 모든 것 그리고 always 항상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답니다. 수도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데 한쪽 구석의 진열장에 조그마한 진주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불을 내라고 합니다. 비싼 것 같아서 깎았더니 250불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보석 상자에다가 그 진주 목걸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찰이 필요해서 그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에 가져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진주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두꺼운 돋보기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은 얼마나 처질려나 하고 생각을 잠겨있는데 그 보석상 주인이 한참 감정을 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만 불을 드릴 테니까 제게 파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제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상당히 유명한 보석상에 들러서 그 진주 목걸이를 팔겠다고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 역시 두꺼운 돋보기를 한참을 감정하면서 손에서 목걸이를 놓지를 않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5만 불을 드릴 테니까 이 목걸이를 제게 파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솔직하게 골동품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발에 낡은 진주 목걸이인데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이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길 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돋보기로 진주 목걸이에 들이대면서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는 사실 얼마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 자체보다도 거기에 적혀있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의 사인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본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나폴레옹의 이름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멘. 나폴레옹의 이름으로는 5만 불 정도 가격을 치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은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한 어마어마한 하늘의 가격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 성자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항상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실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걱정도 그리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불안도 다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에 다음을 넘겨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송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막아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렁텅이에서도 어둠에서도 쓰러져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범사에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21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19절에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21절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 후에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3차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먼저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약간 출출해져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은 다음에 고량주를 마셨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주점에 들러서 이번에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25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량주는 45도가 됩니다. 맥주는 7도가 된다고 해요. 과연 그 사람이 마신 것이 합쳐서 모두 몇 도가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소주는 25도, 고량주는 45도, 맥주는 7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빨리 드릴게요. 절도하는 거죠. 뭐 그걸 7도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연약한데 거기에다가 술을 갖다가 계속 퍼부어대면 이 몸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지치는 거죠. 절도하는 거 절도, 몇 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단축됩니다. 건강이 해로워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이성을 잃어버리고 고함을 지르고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막 집어던지고요. 발로 차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깬 후에는 후회하고 또 후회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내들은 별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역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남편들은 무조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기가 십상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결국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게 된다는 거죠.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천문학자로 갈릴레오보다도 100년이나 앞서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믿음도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것 때문에 천주교의 교황청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묘비에다가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는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특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베푸셨던 그 긍휼과 은혜만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잔을 두말하지 않고 마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옳았고 천주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특징이 되어진다.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이해하고 피차 용서하고 피차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을 생활화하라. 입술에 찬송이 흘러 넘치라는 겁니다.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그리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또 도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용납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서로 복종하면서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원망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한 그런 귀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